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브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고 예수를 파는 이라도 그곳을 알더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오른 아내 사람들을 데리고 불과 해풀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던진지라. 예수께서 그 하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더니 이르시되 그가 그리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시니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에 다시 그들을 잡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응하려 하시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또 세상에 동서서 얼음을 들여오시니 그 종의 이름을 말보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가지고 오라.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는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섬겼던 그 사람이 받을 복을 섬기는 사람 역시 받게 되어지니 너희도 섬겨라 그래놓고 42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의 눈에는 힘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섬기고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을 우리는 겟셋만의 동산이라 그러는데 이 시내는 우리 성경에는 시내라 표현해 놓으니까 넓을 것 같은데 실상은 아주 좁은 골짜기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물이 흘러가고 건기철에는 바짝 말라버린 그 계곡인데 그 작은 골짜기 건너편에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고 그 산을 우리는 감람산이다. 곧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곳을 그 동산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든 성도들은 겟셋만의 동산을 기억하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곳에 가서 친히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 모두가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량하는 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이 괴로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지다가 툭툭 땀이 떨어지게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데 누구를 도와준다 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말인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한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땀이 나게 땀이 떨어지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인정을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모두가 자신이 십자가 군사되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군인은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군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군사는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웃나라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느냐. 곧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말세에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며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말세를 이길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명령대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할 수 있다. 곧 기도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를 기도해야 될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는 1시간을 기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실 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고 깨어 기도하고 사심으로 모두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는 택한 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로 9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아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요한이라 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감난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온 이유를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다 곧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지는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며 내가 그니라 말 한마디 하셨는데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고 넘어졌다고 예수님의 권위에 넘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땅에 엎드려진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고 권위를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시는 분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상은 나는 나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우리의 그 사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원수와 싸우고 이기고 그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 그 말씀은 아무도 잃지 않고 다 보존되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곧 성도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멸망의 자식은 보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보존을 해 주었지만은 스스로 멸망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보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손목을 잡고 데려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제자 가론 유다의 입맞춤으로 팔리셨음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동계를 맡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군인들과 제사장의 종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표시가 누가 예수인지 지목하는 행위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다 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에 입을 맞추는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면서 입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하고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입을 맞췄을까 하고 우리는 입 잘 안 맞추지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볼에다가 손에다 입을 자주 맞추는 모습을 보지 않아. 그 동네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입맞춤으로 싼 값에 은 30은 죽은 종의 몸값을 살아있는 종이 아니고 죽은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싼 값에 팔리셨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속량하는 값, 곧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서 내가 성도였어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팔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으셔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칼에 잘린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다가 입맞추며 예수님을 팔 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라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말고라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베어져서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도 참아라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손으로 만져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잘린 손가락 봉합을 해도 수개월 걸리는데 잘린 귀를 손으로 만져서 완전히 원상 회복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상처도 없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고통 없이 낫는 은혜가 있음을 말고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손을 올려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혀 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잡혀가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잡혔다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만 잡혔다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을 보내고 로마의 군인들에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심으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로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받아서
강건하게 회복되는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므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하고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기억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모두가 이기는 자에 대해 설 수 있는 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